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에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16편에 나타난 8절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16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놓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제목을 뭘로 좀 보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끝을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수많은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라도 그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의 심정 그 실제 육신의 고통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거예요. 주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5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그 단어 뜻이 우리 제비 뽑다 할 때 제비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 자신의 그 유산을 재산을 나눠주는 그 소득, 그 토지를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그 장면이 민수기에 그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로 자기의 땅을 탁 그리고 오면 제비 뽑아가지고 주는 그 모습.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해당되어지는 몫을 주는 그 토지, 그 몫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분깃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딱 분깃을 떼어주면 누구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뜻.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나에게 해당되어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게 전 더 큰 고백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도 손못대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가지 뜻으로 다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8절 말씀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같이 좀 연결되어지는 말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땐 여호와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너무 좋죠.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 속에 있으면 항상 내가 당신을 생각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 내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간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른쪽,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 수호자, 전사 이런 자들이 내 대적을 막기 위해 있는 곳, 이곳이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나를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임재하고는 또 약간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재는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대적을 막아내신다. 그리고 분기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앞에 계시고 내 보좌, 내 우편에 항상 계시고 그리고 나의 분기시 되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듯한 그런 모습.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음의 상황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겪는 그런 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 같은 동일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시고 이게 무슨 그런 내용인가 싶은데 이 말씀을 신약 가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실제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예언의 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승리의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메시아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은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근사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는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간에 나오지만 중간에 말씀 봐야겠네요. 9절 보시면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내 육체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분. 그래서 11절 주께서 뭘 보십니까? 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앞과 오른쪽이라고 표현한 건 이 앞에 있는 곳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영원히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경험케 하는 자리로 초대받은 그런 자가
주의 분깃을 가지고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